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이 심오하고 중대한 주제에 합당하고 올바르게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들을 다 뒤로 하고 지난 2주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주로 구약 성경을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설명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서신서의 가르침을 몇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 말이 나올 때 유의해서 앞뒤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여기 나오지요.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심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신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인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자기가 안다고 합니다. 아니, 사도가 하늘에 있는 생명책을 보았다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얼른 생명책의 몇 쪽을 필사라도 하여서 내려왔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교인들을 선택하신 사실을 자기가 안다고 말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사도 자신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틀림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믿은 결과로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을 때에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형제 자매가 목마른 것을 보았을 때에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일평생 그 무수한 수고를 하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수고를 또한 아끼지 않습니다. 소망의 인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머지않아 우리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과 복에 비하면 이 고난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른다거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적인 신념이나 인간적인 애정이나 인간적인 희망과는 엄연히 구별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사도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하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택의 거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혹은 어느 형제자매 안에 또는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것을 본다면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교우들을 그리고 어느 형제자매를 또는 나를 택하신 사실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보면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문맥에서, 즉 하나님을 찬송하는 맥락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올바르게 생각한다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5절 7절을 보면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원래부터 말을 잘하고 학식이 많고 다방면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렇게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된 것인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1장 4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방금 읽은 1장 26절로 28절을 보면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가문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전체를 볼 때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는 그런 유식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독 고린도 교회만 그러하겠습니까? 역사 대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많이 그러하였을 것이고 오늘의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과연 한 사회에서 최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나 가장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 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충실한 신자로 사는 경우가 그리 흔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선생의 말도 그와 일치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무슨 목적으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상당히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데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마지막 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을 적극적인 방식으로 다시 표현하면 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있는 대로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입니다. 선택의 목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대우리문답 13문의 고백대로 표현하면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마땅한 중죄인이 되지 못하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의 방식은 대체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거스틴 선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그는 당대의 지식인이었고 수사학 교수였습니다. 학식으로는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라도 자신의 유욕을 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거룩한 행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부끄러움과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들은 분명히 나보다 배운 것도 적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유욕을 억제하면서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것일까 하고 기이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거룩한 행실로 당대의 지식인을 부끄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점점 지혜롭게 되고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만하게 되고 신령한 은사들을 소유하여서 발휘하게 되면 어느 사이에 자기의 근본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교만하게 되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죄인의 자기 자랑이 마음에 가득하여져서 자기를 높이고 다른 형제를 낮추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었습니다. 누가 서로 크냐고, 서로 누가 크냐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다투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내가 받은 은사보다 더 나은 은사라는 식으로 교인끼리 서로 싸웠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유명한 책망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사도의 녹이 띤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가 노기를 띠고 교회를 책망합니다. 속사포처럼 연이어 세 가지를 묻습니다. 모두 책망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도대체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서 내가 그렇게 우월한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냐 하는 뜻입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도는 묻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에게 신령한 은사, 곧 성신의 은사가 있다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데, 사도는 그게 원래부터 내 것이더냐?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더냐? 내게 있는 좋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단 말이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은사는 은혜 은자에 하사할 사자니까 은혜로 주시는 하사품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저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다, 이런 말. 그 말을 하거나 들을 때마다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사실은,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하사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골수에 새기지 않고 마치 은사가 그 사람이나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태어난 어떤 재능인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제외시키고서 사람을 높인다면 그것은 앞뒤가 뒤집어진 것이고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곡식 창고 열쇠를 맡겼더니 나중에는 청지기가 제 직분을 망각하고 주인 행세를 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말의 원어가 헬라어로 카리스마인데, 이 말의 원래 뜻도 은혜로 거저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는 카리스마가 있다 할 때, 카리스마가 다른 사람을 휘어잡는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말을 쓰지만, 카리스마의 원래 뜻은 은혜로 거저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요컨대 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다만 감사한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서 청지기로서 부지런히 그 은사를 발휘하여서 그 열매를 주인님께 돌려드릴 책임을 가지는 것 뿐입니다. 사도의 세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에서 나옵니다.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이 말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을 거저 주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야 마땅할 것인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다 사형수니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자기 자랑을 그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찬송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거저 은사를 내려주기도 하십니다. 선택이나 은사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악된 본성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신이신 성신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 성신의 은사들을 받아서 부요하게 되면 어느 사이에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마치 원래부터 자기 것이었던 것처럼 은연중에 생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가 권리로 둔갑합니다. 은사를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형수인 죄인의 헛된 자랑을 원천적으로 막으시려고 선택과 은사를 베푸시는 것인데, 사람의 죄악된 본성은 바로 그 선택과 은사를 정반대로 악용하여서 그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과거에 유대인들이 걸었던 길이고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갔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나 자신도 그러한 위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선민임을 자랑하다가 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였던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게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본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오늘 강설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9장의 맨 처음은 바울 사도의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시작하지만 9장, 10장, 11장의 논의를 마친 11장의 맨 마지막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탄과 찬송으로 끝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여서 사도의 마음이 그렇게 크게 변한 것입니까? 그 사이에 9장, 10장, 11장 석 장에 걸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선택과 역사 경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최종 결론이 11장 마지막에 나오는 찬송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으로부터 11장의 내용은 깊고 풍부하여서 한 시간에 한 자리에서 다 살펴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요점만 간추려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다수가 왜 멸망의 길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민이라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인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간다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울 사도의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사도는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던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니, 이런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같은 심정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셨던지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사도는 지금 그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고서 동족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다수가 왜 멸망의 길로 가는가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도는 구약 성경을 살피고 또 살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모범입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궁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가 깨닫게 된 결론은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가 잘 살펴보니까 이 원리는 사도의 당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시초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엘리야 시대를 포함하여서 구약 시대 내내 그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큰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큰 은혜는 혈통을 따라 자동적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자녀라고 하여서 자동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두 번째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순종치 않고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수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대신에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결국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도리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됩니다. 그 반석을 믿고 의지하면 틀림없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그 반석에 부딪혀서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방도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멸망의 방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인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는 꼼짝없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가 하면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논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할 것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정과 선택의 거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예정과 선택은 오직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죄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고리문답 11문이 고백하는 대로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의 눈에는 대수롭지 않은 작은 죄로 보일지라도 그 죄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 받아 마땅한 벌은 몸과 영혼에 내리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다 죽을 죄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죄니까 하늘만큼 큰 죄입니다. 그에 비해서 죄인이 행하는 의라는 것은 말하자면 손바닥만한 것입니다. 죄는 하늘만큼 크고 의는 손바닥만 하니까 자기의 선한 행위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실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덮으려고 하는 것 같은 무모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하나하나의 죄에 대한 벌이 사망, 곧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헐수할 수 없는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은혜로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일 뿐만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값싼 동정이 아니고 손쉬운 자선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실 때 그분은 자신이 치러야 할 값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셨습니다. 죄인이 값없이 거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값없이라는 말은 사람으로서는 값을 치르려야 치를 수가 없는 처지니까 거저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아무 값도 안 치르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실로 무한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몇 년이라도 길러본 사람은 사람을 하나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수고를 필요로 하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두셋인 집에서 또 다른 아이 하나를 입양한다고 할 때 그런 결정을 아무렇게나 손쉽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식을 하나 더 입양하여서 20, 30년 동안 기른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한 원수의 죄를 다 가져다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어깨에 옮겨놓고 그 죄인을 영원한 자녀로 입양하여서 자신의 집에서 기르시는 일이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경외심을 가지고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죄를 처리하는 문제는 하나님으로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의 죄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아드님의 목숨값을 대가로 치러야만, 아드님의 목숨을 끊어놓아야만 비로소 해결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희생을 생각하고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점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인의 구원 사이의 상관관계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1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서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력 배척하였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죽기 살기로 복음을 배척하니까 구원의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 이래로 2000년이 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2000년 내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 하나뿐이었습니다. 물론 소수의 이방인이 더러 하나님을 믿기도 하였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시대에 이르러서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중대한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완악하여져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배척한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 사도는 바로 여기에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자기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동족을 그토록 진실하고 절실하게 사랑하였던 사도는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로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마음에 시기심도 생기고
그제야 정신을 차려서 그들도 복음을 믿게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것이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백성의 완악함까지라도 이용하셔서 전 세계의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로 인해서 이번에는 다시 원래 택하신 백성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경영을 깨닫게 되자 사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찬탄과 찬송이 솟아올랐습니다. 집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탄복으로 귀결됩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우리 서신서의 세 부분의 핵심 요지는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탄으로 귀결된다 하는 그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우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나, 선택하셨나, 하나님이 내 자녀를 선택하셨나, 예정하셨나,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의구심에 빠진다면 그분은 지금 선택을 전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 인간의 사변을 따라 헛되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마음, 찬탄하는 마음, 탄복이, 하나님께 대한 탄복이 나오는가 하는 것이 선택을 아는 지름길입니다. 선택을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그 시금석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소략하게나마 살펴보았으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 교육과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전도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잠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게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분명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자녀라고 하여서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초에서부터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에서 이스마엘이나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에서 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깃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묘한 일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신자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이인지 받지 못한 아이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종의 중립지대에서 아이가 자라다가 나중에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가 하면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그때는 이삭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었고 사라의 태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포함시키셔서 내가 너와 내 후손의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언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언약하여 주시기를 내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잊을 수 없도록 확실히 증명하여 주시려고 언약의 표와 인으로 할례를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나 신자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신자의 자녀는 말하자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와 도장이 그의 어린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라면 누구나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볼일을 볼 때마다 할례의 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은혜로운 사실을 날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복된 언약이 신자와 신자의 자녀 위에 몸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과 언약의 표와 인이 우리에게는 나타난 일입니다. 선택은 오묘한 일이지만은 언약은 나타난 일입니다. 우리는 늘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붙잡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신자와 신자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언약을 할례로 표시하시고 도장을 찍어 주셨다면 신약시대에는 그와 동일한 언약을 유아 세례로 입증하여 주십니다. 유아 세례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자녀 위에는 천지는 다 없어지더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곧 그분의 존재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신자의 자녀는 하루를 살더라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연합된 가장 복된 위치에서 사는 것이고 그 복된 위치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할례와 유아 세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실은 성인인 부모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자기의 행위나 공로로 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이 할례와 유아 세례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난지 8일 된 아이, 한 달 된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므로 믿는 부모는 모든 자기 자랑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기 자녀에게 항상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례나 유아 세례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신자의 자녀가 혈통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니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를 덮어서 그와 그의 자녀를 아무 공로 없이도 거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그 사랑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이고 자기 자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여 가도록 하셨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이 땅에서의 복음 전도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빌미로 하여서 전도를 안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기계적인 숙명론이나 결정론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택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언약의 말씀을 내리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믿고 힘써 가르쳤던 바울 사도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돌에 맞아가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자녀라고 하여서 자동적으로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그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참되게 복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레가 시작한 감리교는 이러한 신비를 잘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믿지 않고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복음 전파와 그것을 믿는 인간의 믿음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늘의 신비는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약화됩니다.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손에 달리게 됩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사실이 희미하여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는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믿음으로 구원을 따낼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십상입니다. 이처럼 전도에 열심을 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나라만도 못한 하찮은 나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나라 왕이 자기 자신을 대표할 사신으로 아무 사람이나 보내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를 대표할 대사로 아무 사람이나 보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복음을 전할 책임에 대해서 균형 있게 이해하면서 생각이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드린 말씀을 혹시라도 주변에 우리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을 것을 권하는 일을 막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님, 저희처럼 중한 죄인들을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죄와 저주의 덩어리로 만드신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과 은혜를 이제도 저희가 고요히 생각하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무슨 선한 것을 눈꽃만큼이라도 내어놓기 전에 저희 각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오니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선의와 은혜인 것을 저희가 시인하오며,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는 바다보다 깊은 심오한 사랑인 것을 다시금 생각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다옵게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저희에게 맡기신 언약의 자녀들을 참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만 양육하여서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이 이 교회 안에서 저희의 자녀 세대에게 올바로 전수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우리